땅에서 우리 솔로몬의 지혜가 백성들의 마음을 듣고 또 백성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재판하는 가운데 잘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4장은 솔로몬의 지혜가 다양한 영역 그리고 온 세상에도 나타났음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화,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 약속하신 거였죠. 그 부귀와 영화가 또 주어졌음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솔로몬의 통치 기간, 사실 지금은 이제 초기인데요, 초기 때 하나님께 받은 복이 정말 컸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4장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19절에서는 솔로몬의 그 행정체계가 어떻게 지혜롭게 잘 이렇게 이루어졌는가라는 부분들을 다루고 있고요, 20절부터 34절에서는 솔로몬이 받았던 부귀, 영화, 또 지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 보시면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주요 직책에 이제 알맞은 인물을 지금 임명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를 제사장에 세우고, 엘리호렙 또 아히야는 서기관, 세크레터리니까 왕의 비서와 같은 이런 역할이죠. 또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사관으로 임명합니다. 분하야는 군사령관에 임명해서 군사들을 관장하게 하고, 우리 사독 아비아달, 물론 아비아달은 솔로몬의 초기 때 대제사장으로 있다가 이제 쫓겨갑니다. 그리고 어쨌든 사독과 아비아달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나단의 아들, 이전에 우리 다윗 시대 때 선지자 나단인 것 같은데, 어쨌든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관장의 두령이 되어서 나중에 이제 7절부터 나오는 12지방관장을 통솔하도록 그렇게 했고, 또 다른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자 왕의 벗으로 임명함으로 말미암아 왕에게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간언도 하고 친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이걸 보면은 이제 아마 나단의 충정을 좀 기억하면서 어쨌든 다윗과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이런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살은 궁정을 잘 다스리도록 국내 대신, 이제 왕궁도 사실은 평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내 대신으로 이렇게 임명했고,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 이렇게 세워서 이제 모든 노동자들 굉장히 많았는데, 특별히 당시에 이제 이 가난한 사람들 중심으로 이 노동자들을 많이 삼았는데, 그들을 잘 관장할 수 있도록 노동감독관으로 이 아도니람을 세웠다라는 것이 6절까지 내용입니다. 결국은 나라의 기틀을 잡기 위해서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세우는 것,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솔로몬의 지혜가 좀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로운 왕이지만은 사실은 혼자서는 나라를 잘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통치 초기에 인사가 만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잘 세우는 것이 모든 일들을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비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어쨌든 적절한 사람을 알맞은 자리에 세움으로 지금 체제를 잘 잡아 나가는 것, 또 체계를 잘 이렇게 구축하는 것, 그것이 그 공동체, 바로 이 온 이스라엘을 안정되게 만들었던 요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솔로몬이 결국 다윗에 이어서 자신에게도 충성했던 이런 사람들을, 충신들을 지금 요직에 앉히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어떤 농공 행상을 잘 따져서 그 사람의 공이 무엇인가 잘 따져서 그들에게 적절한 자리를 줬다는 점에서 사실은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좀 볼 수 있고요, 또 어쨌든 그들은 다윗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연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안정적인, 그러니까 이전과의 아버지 당대와 아버지 세대와 또 갑자기 불연속성,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속성을 통해서 안정적인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솔로몬의 주요 인사에서 특이점이 있다면은 여느 직책보다 제사장들을 많이 보강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제사장이 많아야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로 이렇게 제사장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 가장 우선적으로 제사장을 이렇게 세웠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관계를 특별히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이렇게
함께 중보하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다윗이 상당히 전쟁을 많이 이제 치렀던 왕이었는데요. 전쟁을 통해서 어쩌면 왕국을 확장시켰고 강화시켰다면은 오늘 솔로몬은 오늘 이 사람들을 세우는 모습을 보면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이런 의지를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이런 인사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주요 직책의 사람들을 세우는 이런 모습 보면서 오늘 우리 공동체가 안정을 또 취하고 새롭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잘 세우는 것을 통해서 공동체는 아름답게 또 세워지고 안정도 꾀할 수 있고 또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것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사람을 세울 때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사실은 세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세워놨는데 사람만 좋아요. 그냥 하나님 뜻도 모르고 하나님 뜻에 순종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면 사실은 사람은 좋지만은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요즘 우리 고린도전서 지난주에 말씀을 봤다시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에게 사실은 필요한 것 충성, 바로 신실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충성스러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계속해서 이 복음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복음에 충성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것을 우리 솔로몬을 통해서 한번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제가 이제 2021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 반 후면은 2021년을 우리가 맞게 되는데요. 좀 사람들 좀 세워 나가는 작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세울까? 사실은 기도하면서 늘 고민하는 것은 이 지점입니다. 주님을 만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세워야 됩니다. 결국 누가 조장이 돼야 되고 누가 사실은 여러 가지 부장이 되고 간사가 되고 이렇게 할 것인가 할 때 많은 경험했지만은 무엇보다 주님을 만난 경험이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실은 제자를 삼고 제자가 되고 제자를 끊임없이 양육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 지난주에 사실 LTC를 하면서 LTC의 주제가 원투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원투원을 한번 쭉 정리하면서 제가 사실은 우리 20몇 명 되시는 분들한테 원투원에 대한 경험을 있는지 물어봤어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아무도 경험이 없었어요. 이 원투원을 가지고 한 명 정도만 대학 시절 때 한번 해봤다 그러고 나머지는 사실은 원투원으로 지금 사람을 넣고 원투원을 같이 공부해 본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 듣고 야, 우리 교회가 옛날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이제 내년부터 시작해서 몇 년 동안은 우리 모든 성도들, 특히 LTC를 경험한 사람들은 원톤을 장착하길 바랍니다. 원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자기 집에 있는 아이, 자기 집에 있는 남편, 자기 집에 있는 아내, 자기 집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누구든지 어쨌든 원톤을 통해서 한번 다 복음을 전해보고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키운 이런 마음을,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제자를 삼고 제자를 양육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조장이 됐는데 사실은 원톤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복음으로 사람을 키우지 않았다,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결국은 이걸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20명 요구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거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됐다면 복음으로 사람들을 바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세워져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세워질 때 우리 교회가 복음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러므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계속 제가 내년부터 몇 년 동안은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원톤 공부 정말 잘 한번 정리해 놓으시고 그것 가지고 오는 사람들 오지 않으면 여러분들 직장에 있는 사람들 붙잡고 끊임없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를 통해서 사람이 좀 거듭나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받게 되지 않겠나 이겠죠. 이런 경험이 교회가 있어야지 결국은 교회가 이 땅에 서 있는 목적인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우리 교회 한 50% 가까이는 우리 교회에서 거듭났던 사람들이
교회를 형성했습니다. 점점 이제 20년이 되면서 많이 안정이 됐는데요. 사실 안정을 꾀함과 동시에 우리 이전 세대의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계속 바꾸는 경험들,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이 경험들, 그래서 해마다 이곳에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곳에서 조장이 돼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집사가 돼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장로가 돼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 일어날 때 사실은 여기서 정말 뜨거운 막 눈물도 나오고 또 고백들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어쨌든 오늘 이 솔로몬이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세울 때 제사장 하나님과 관계를 우선 두고 있는 이런 모습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배,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를 잘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사회 참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구제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태어나게 만듦으로 한 사람을 얻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도 부흥할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 안에서 원투원으로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고,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장년들은 뭐 더할 나이도 없고, 우리 부모님들 다 되고 난 다음에 자기 자녀들이 아직도 믿지 않는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나는 이 부분들 계속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이 일에 헌신하는 이런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는 오늘 7절부터 19절인데요 중앙조직과 지방행정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만들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중앙조직의 사람들을 임명한 후에 이제 12행정구역으로 나누고 각 지방 행정조직의 지방관장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목적이 7절에 나와 있죠. 왕과 왕실을 위해서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는 벤-훌, 이 벤이란 말이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훌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뭐 그때 모세 시대 때 훌은 아니겠죠. 그러나 어쨌든 훌이란 아버지의 아들이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상당히 아버지의 뜻을 계승했다라는 의미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가스, 사알빔, 베세메스, 엘론, 벳하난, 이게 베세메스가 있는 걸 봤을 때는 여기는 유다 지파의 조금 아래쪽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벤 데겔, 여기도 데겔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소고 헤벨, 온 땅을 주관하기 위해서 아룻봇이라는 곳에 벤 헤셋, 그 다음에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 이 돌 지방이 저기 갈멜산 아래쪽이거든요. 그렇죠? 그쪽 지방에 벤 아비나답, 이 사람은 솔로몬의 사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다낙, 무깃도,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 사르단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갈멜산 옆쪽에 바로 그 무깃도 쪽인데, 그곳에는 이제 아힐루세 아들 바아나, 그 다음에 길란라봇은 이제 요단 동편 쪽에서 가장 위쪽에 있는 그곳이죠. 길란라못의 벤게벨, 이 사람이 이제 야일의 모든 마을,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 높빗장이 있는 60개 성읍을 주관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하나임은 바로 그 아래쪽에 있는 그곳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 그리고 납달리 지역, 우리 북쪽 쪽이죠. 그곳에는 또 솔로몬의 사위였던 아히마스, 그다음에 아셀 지파가 있었던 아셀과 아로데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 그다음에 이사갈 쪽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 그다음에 베냐민 지파 쪽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 그리고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옥의 아들 길라 땅, 그러니까 아래쪽이죠. 그쪽 요단 동편 쪽인데 거기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 이 사람을 지방관장으로 세워서 그 지방을 다스리도록, 어쨌든 그 지역에 이 사람을 잘 세워서 중앙과 소통하도록 12명의 지방관장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세우지만은 아버지 벤으로 나가고 누구의 아들, 결국 그 아버지가 사실은 상당히 헌신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그 아들을 임명하지만은 또 새로운 사람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또 이것을 연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중앙과 지방을 함께 연결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지방과 조직,
중앙과 지방 조직이 다 효율적으로 연계되고 또 소통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행정에 있어서 중요한 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잘 세웠지만은 만약 중앙에 비해서 지방 조직이 너무 약하거나 또 지나치게 강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게 좀 문제가 생기죠. 옛날에도 우리나라 보면 이제 지방이 지나치게 강했을 때 지방이 호족이 되잖아요. 호족. 그래서 사실은 왕한테 뭐 바치지도 않고 자기가 그냥 왕이 되는 이런 모습도 있고, 또 너무 중앙이 강했을 때는 지방이 또 죽죠. 그래서 전부 다 또 중앙으로 몰리게 되는, 오늘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도 수도권이 왜 몰리게 되는가? 지방이 다 죽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지금 연계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지방과 중앙이 분리되지 않으면서도 또 검증된 사람을 세우고 있는, 아버지의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걸 통해서 상당히 검증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은 서로가 이렇게 상생할 수 있도록 곡창지대에 또 이들을 잘 세우고, 이들이 또 중앙을 위해서 이것을 잘 또 공납을 받침으로 말미암아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왕이 어떤 권한을 맡겼을 때 그것을 기쁘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 자원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격려하는 일할 마음, 어떤 일할 마음이 있을 때 이 기쁘게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또 기쁘게 일을 하긴 하는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을 세우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 나름대로 검증된 사람, 이런 사람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또 일은 맡겨놨는데,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고 일을 맡겨놨는데 일이 안 돼. 그러면 사실은 이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아마 적절하게 잘 지금 사용해서 이런 사람들을 세우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이 중앙 조직과 원활한 소통을 이룰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를 또 맡겨준 만큼 양식을 잘 공급해서 왕국 전체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책임을 다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곳에서 사실은 우리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도 때로는 이제 우리 구조, 사람을 세워서 우리 시스템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때로는 여러 가지 부서를 이렇게 세워서 부서를 잘 맡겨서 또 부서 안에는 또 여러 우리 소그룹들을 또 세워서 조장들을 맡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어떨 때는 이게 소통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부서끼리 자기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공동 전체의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나아가기보다는 그냥 자기만을 위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전체 몸을 세우는 공동체가 아니라 자기 부서만 생각하고 자기 속으로만 생각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실은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들이 함께 연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소통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좀 존재하고 있는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가,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부분이죠. 그러므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발이 되고 손이 되고 눈이 되고 귀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열등의식도 없고 우월의식도 갖지 않고 서로는 각 몸의 지체의 힘을 깨닫고 함께 연계하는 이런 과정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을 세웠다면은 그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격려할 뿐만 아니라 업무 분장, 위임, 감독 이런 것들을 적절히 해서 어쨌든 일들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함께 더불어 같이 발전해 나가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소통함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이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동역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내년에 지금 우리 사람을 세우면서 이번에도 부장도 좀 세우고 또 간사님들도 세우고 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우리 의논도 하면서 한 2달, 3달에 한 번씩은 같이 연계하는 연석 회의를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다음 세대 팀이 있고 대학부 팀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청년부 팀이 있고 장년부 팀이 있다면은 이것들을 같이 좀 연계할 수 있도록, 어떤 부서만 그냥 특출나지 않도록 같이 소통하고 지금 그쪽 부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우리 같이 알고 같이 기도하자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사실은 오해가 쌓이면은 왜 저들은 저러느냐, 우리는 왜 이러느냐,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게 되고, 그럼 사실은 이것은 전혀 공동체에 덕이 되지 않는 모습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같이 연계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12월부터 제가 한번 이제 전체 이렇게 모임을 하려고 하고, 아마 2달, 3달에 한 번씩은 중요한 우리 간사님들 또 우리 부장들
교육자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브리핑하고 또 서로 기도해주고 같이 좀 마음을 나누고 이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계획부터 평가까지 행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일이다. 오늘 우리가 이 사장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거죠. 우리는 영적인 일은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계획부터 평가까지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또 위임하고 자기가 자기 책임을 다하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영적인 일이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어쨌든 이 일에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잘 좀 발휘함으로 말미암아 한쪽만 또 지나치게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말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고 같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부분이 될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기도 필요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이고 그리고 충성스러움이다. 충성스러움이 없다면은 사실은 우리는 이제 얼마든지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같이 좀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어쨌든 솔로몬은 사역 초기에 이런 것을 잘 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보시면 알다시피 이 전체가 굉장히 아름답게 지금 행복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두 번째 솔로몬의 부귀 영화를 지금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바로 출발과 함께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어떻게 했다고요? 즐거워했다. 그리고 우리 한 구절 더 볼까요? 25절 말씀 보시면은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이 되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장면입니다. 바로 솔로몬이 아니죠. 우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 네 자손들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약속이 오늘 이 솔로몬 시대 때 지금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 이들의 삶의 질 자체가 굉장히 한마디로 말해서 고퀄, 만족스럽다. 너무 그들이 만족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20절만 딱 보면은 당시의 사람들 행복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지금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영토란 원래 영토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강은 유브라데 강을 이야기하는데,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다. 이 21절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400년 430년 애굽의 종살이를 다 끝내고 왔을 때 바로 이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까지와 애굽 지경까지 그 땅이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장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 솔로몬 시대 때 1차적으로 지금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어쨌든 당시에 주변 나라 사람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을 만큼 솔로몬은 굉장히 강력한 나라를 지금 구축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먹거리를 보면은 22절에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는 약 6.6kg라고 합니다. 굵은 밀가루 60고루 12.2kg, 살찐 소 10마리, 초장의 소 20마리, 양 100마리,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수사슴, 노루, 암사슴, 이런 거 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살찐 새는 뭐죠? 어쨌든 살찐 새, 살찐 소 말고 살찐 새, 이렇게 지금. 그래서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왕궁에서 풍성한 먹거리로 좀 다양을 먹는 거죠. 밀가루도 먹고 또 살찐 소도 먹고 사슴도 먹고 다양한 것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또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또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 사방에 둘린 민족과 다윗 시대 때는 맨날 전쟁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때는 평화를 누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자 단은 가장 북쪽에 있는 곳이고
브엘세바는 가장 남쪽에 있는 곳인데 이 관용적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영토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에서 평안히 살았다. 이것도 관용적 표현입니다. 예.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 그러니까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인데 그곳은 열매도 풍성하고 그 그늘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이 잘 지냈다라고 표현할 때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에서 그들이 잘 살았다. 이것은 한마디로 샬롬의 시대다, 평화의 시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꽃이 피고 이 포도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하기까지는 상당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4년, 5년이 걸리는데, 그래서 장기적인 평화가 지속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한다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군사력을 보면은 26절에 외양간이 4만, 마병이 12,000명. 열왕기상 10장 26절 보면은 병거가 1,400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 관장들은 자기가 맡은 달 12달 중에 한 달을 자기가 맡았잖아요.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했고, 28절 보면은 각기 직무에 따라서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 꼴,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오므로 그것들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행복하고 막 평안하니까 지금 곳곳에 막 돌아다니기 위해서 또 말들이 있고 또 곳곳에 외양간들이 있고, 근데 그곳에 사람들 왕한테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들도 먹을 수 있도록 다 갖다 주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원활하게 잘 작동되는, 우리 교회 이제 여자 집사님들이 막 곳곳에서 막 함으로 말하면 교회가 막 모세혈관처럼 막 흘러가는, 여러분들은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자매 집사님들이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것처럼 이분들 막 쉽게 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자발적으로 하는 모습을 제가 많이 보게 되는데, 오늘 좀 이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자발적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전체적으로 위에는 가만 이렇게 한마디만 했는데 곳곳에 막 흘러가서 막 이렇게 전체가 다 건강하게 되고 있는 것처럼, 한쪽 어디도 막히지 않고 병목 현상도 나오지 않고 곳곳이 원활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쨌든 제가 20절, 25절 아까 읽었습니다만은 이들의 삶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고 또 평안히 살았다. 한마디로 말해서 솔로몬의 나라는 안정되고 백성들의 삶은 평안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앞에서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에서 나온 것처럼 그가 정말 듣는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에 지혜롭게 잘 들어서 잘 판결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간의 분별을 위해서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사실은 그가 구하지 않았던 이 부와 또 영화와 장수까지도 다 허락해 주겠다라고 약속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나라, 하나님 복 주시는 공동체는 모든 영역, 모든 관계에서 평안을 누리고 또 풍성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삶의 질은 높아져서 정말 기쁘고 즐거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억지가 아닙니다. 억지. 그러니까 이들이 막 억지로 했다면 솔로몬이 막 굉장히 강력한 지금 군주가 되어서 이들에게 막 그렇게 부역을 막 시켰다든지 이렇게 쓰면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리고 이 열왕기상은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가라는 관점에서 이 열왕기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서는 반대입니다. 왜 망했던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관점이 역대기의 관점이라면, 열왕기의 관점은 왜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의 관점입니다. 근데 이 열왕기 초창기 때는, 결국 솔로몬 시대 때는 이들이 즐겁고 행복하고 먹고 마시고 참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 4장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의 질은 아주 높았고 기쁘고 즐겁게 정말 생활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번 우리 앞에서 쭉 보시면 종교, 정치, 경제, 국방, 행정에 이르기까지 어디 하나 지금 사실은 막힌 곳이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연결고리가 생겨서 물 흐르듯이 잘 돌아가고 있고, 사실은 우리 뭔가를 했는데 전기불 꽂았는데 전기불이 안 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저께 우리 형제가 스프링쿨러 작업을 했는데 갑자기 팍 했다고 막 우리 아까 잠깐 이야기했는데, 뭔가를 했는데 열심히 돈 들여 딱 고쳤는데 딱 전기 딱 꽂는 순간 불이 안 온다.
어딘가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의 나라는 곳곳이 정치, 경제, 문화, 지금 종교, 외교, 군사 어디 하나 막힌 구석이 없을 정도로 쫙 흘러가고 있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지금 함께 하셔서 곳곳이 다 연락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사실은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주변 나라가 감히 이런 나라를 넘볼 수 있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오늘 솔로몬의 이런 모습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감당하려고 정치, 경제, 문화,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다 한번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려면 엄마, 아빠, 아이들 누구 하나도 정말 쉬지 못하고 열심히 일해도 어쩌면 이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집안의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때로는 공부할 때도 모든 과목이 다 열심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100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죽을 둥 살둥 모든 과목에 대해서 다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집안에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디든지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려면 정말 우리 손이 10개라도 부족할 정도로 열심히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때 이것도 될까 말까 하는 거 있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오늘날 열심히 돈 벌어서 우리 가정에서 사실 행복하게 하고 삶의 질을 높이려면 얼마나 많이 우리가 수고하고 애를 써야 됩니까? 근데 그 결과는 뭐예요? 자녀들의 삶은 사실은 아빠가 필요하고 엄마가 안 보이고 또 필요할 때는 좀 없고 혼자 외롭게 밥을 먹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곳곳이 사실은 다 행복을 위해서 출발했지만은 어딘가는 이게 다 막히고 때로는 불행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솔로몬의 여기는 모든 영역이나 모든 관계가 다 소통의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찾아올 때 우리가 사실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삶의 질과 또 뭐 그런 우리의 모습 속에 행복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 기도문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려고 지게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사실은 이러한 샬롬, 이러한 모든 영역과 모든 관계에서 다 높아지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를 하면 하나는 사실은 부족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은 결국 여기에서는 또 빵꾸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열심히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막 행복을 위해서 아빠가 시간을 자녀들하고 계속 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돈은 적게 벌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균형 잡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늘에 손을 버리는 겁니다. 하늘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와 모든 관계에서 평안이 넘치는 그런 삶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의 억지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는 것, 즉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화평을 얻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솔로몬이 29절에 지혜와 총명을 많이 이제 하나님께 받아서 또 넓은 마음을 하나님께 받아서 바닷가에 모래같이 모래 같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지혜와 총명이 얼마나 많았는지 또 넓은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결과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 북동쪽 메소포타미아 사람들 또 그쪽 지혜와 또 남쪽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도 뛰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 마홀의 아들 헤만, 갈골, 다르다, 이런 자문에 나오는 사람이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 누군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이제 퍼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잠언 3,000가지를 말했고 우리 잠언에 이제 솔로몬의 잠언들이 많이 있잖아요. 3,000가지를 말했고 그의 노래는 1,005편,
15편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는 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뭐 연구하는데 초목, 식물학자. 그래서 백향목부터 우슬초까지 다 지금 솔로몬이 막 연구도 하고 알게 되었고, 또 동물학자예요. 동물에 대해서는 짐승, 새, 기어다니는 거, 물고기, 그러니까 뭐 육해공군 다 지금 다 동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동식물에 대해서 박식했다. 뭘 이야기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온 나라에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왕들이 저 이스라엘에 솔로몬이라는 왕이 났는데 대단하다. 뭐 그러니까 네가 가서 확인해 온나.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막 보내는 거죠. 나중에 우리 이제 뒤에 보면은 스바 여왕이 직접 왕이 찾아오기도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솔로몬의 이 지혜가 지금 사방 온 세상에 퍼졌다라는 것을 오늘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니 세상에 어떤 지혜보다 뛰어났다. 그것이 오늘 29절부터 34절의 요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화, 영향력, 모든 이들의 예상을 뛰어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솔로몬이 바랬던 것보다도 훨씬 더 엄청난 부귀영화가 하나님에 의해서 그에게 주어졌고, 결국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복은 그 어떤 것보다도 뛰어났고, 어떤 누구보다 지혜로웠고, 어떤 능력보다도 더 강했고, 어떤 소위 말해서 뭔가를 비교하려고 보면 소위 말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지혜였고, 그런 능력이었고, 그런 이 부귀영화였다라는 것을 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솔로몬 이름 저는 사장을 쓴 열왕기서 기자가 사장을 쓰면서 굉장히 막 마음이 뜨거웠을 것 같아요. 옛날에 솔로몬 생각하면서, 옛날에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록했을 때, 그때 정말 이랬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보려고 했었고, 하나님이 정말 기도했던 것보다 훨씬 엄청난 것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이야기였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했는가? 바로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께 주셨던 사람들의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정말 애썼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냈고, 그 결과 솔로몬뿐만 아니라 왕국 전체가 이런 복을 받았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영화 막힘이 없는 지혜를 정리하면서 오늘 여러분들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부럽다, 좋았겠다, 나도 이런 게 이런. 저도 이거 보면서 솔로몬 사실 어떤 거는 부럽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서 이렇게 정말 알려지고 존경받고, 또는 막 찾아와서 나중에 보면은 들었던 소문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을 막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거는 본인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지 않았으면 이런 것들은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부러운 것이죠. 열심히 기도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정리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 열왕기서를 쓰고 또 이 열왕기서를 읽고 있는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이것은 이미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쓴 책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었을까? 이랬던 이스라엘이 왜 망하게 되었을까?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옛날에는 정말 한국 교회가 그렇게 뜨겁고 우리가 전하지 않아도 그냥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고, 저도 참 부흥의 시대 때 제가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었고, 그때 열매를 거뒀던 캠퍼스 사역을 했던 저는 참 어쩌면 복받은 사람일 수도 있죠. 때로는 되게 암울했지만은 그때는 복음을 가지고 사실 나가서 적극적으로 전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냥 그 공동체 자체가 소음을 듣고 수만 찾아왔어요. 그래서 한 지부에 200명, 300명, 큰 지부는 700명, 800명 그랬던 캠퍼스가 지금은 10명, 20명 아니면 5명 모였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지금 이런 시절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막 이렇게 되면서 한국 교회 옛날에는 70년대 80년대 얼마나 부흥을 우리가 구가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다 찾아보면 우리 집사님들 보면 옛날에 막 연합성가대 했고 뭐 찬양대하고 곳곳에서 그냥 연합회 활동하면서 여기저기서 막 만나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지금은 교회로 모이는 것 자체가 힘든 이런 시대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옛날 이야기를 막 쓰는, 지금 솔로몬이 나 때는 이랬다 막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건가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냐, 왜 이렇게 되었냐, 그러면서 옛날 잘 나갔던 시절 이야기를 지금 적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 풍성하고 영화롭던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사라졌는가? 그 지혜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만 이유가 무엇인가? 주변 나라가 그렇게 사실은 어찌할 수 없어서 부러워하고 확인하고 싶어서 찾아오기도 했던 그 나라가 어떻게 망하게 되었는가? 오늘 사실은 이 열왕기상 4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굉장히 아름답고 풍성하고 높은 질의 백성들의 삶이었고, 그래서 이들은 행복했고 샬롬을 구가한 그런 삶이었다라는 것을 4장의 내용이고, 사실 여기서 우리는 설교를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느냐 이거죠. 원래 어쩌면 이게 정상이잖아, 정상. 근데 오늘 왜 우리 삶은 이렇게 모이는 것도 힘들고 또 전도하는 것도 힘들고, 뭐 복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교회에 대해서 막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왜 이런 시대가 우리가 되어 있는가? 왜 그렇게 잘 나가던 한국 교회가 그렇게 세계 교회에서 그렇게 한국 교회 부흥을 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사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부흥을 이야기하면서 한국 교회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막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랬던 책에서 왜 지금 한국 교회는 이렇게 되고 있는가? 왜 우리는 오늘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삶이 어렵게 되어 있는가? 이것들 한번 더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는 한때는 여호와를 경외했습니다. 한때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귀영화가 주어지고 잘 나가고 똑똑해지고 많아지고 그렇게 하자 점점 그것이 그에게 이제는 그냥 함정이 되고 있죠. 그것이 덫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섬기게 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점점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하나님 주시는 복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신을 빼앗아가는 사실은 독이 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죠.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이 복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그런데 복을 주시면은 그 복이 우리 독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힘들게 만드는 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다른 이들을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기를 씁니까? 이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는 공부를 합니까? 실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실력과 능력과 역량을 쌓아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실력과 영성을 함께 겸비하지 않고서는 결국 우리가 성품과 역량을 함께 겸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얻은 그것이 도리어 나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에요. 열심히 우리가 여러분들의 실력과 능력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들 실력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나의 영성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 이거 방치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도리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다른 자리에 내가 가 있는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 때가 늦을 수 있습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있어야 할 곳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내가 점점 다른 자리에 내가 가 있는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 상당히 좀 위험 신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야 될 곳, 하나님 자녀가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 자녀가 추구해야 될 관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놓치면은 나중에는 마땅히 얻어야 될 복과 은혜와 풍성을 놓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솔로몬처럼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성이 주변 사방에 퍼지는 것을 우리가 진짜 기대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구가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 진짜 소망한다면 주기도문에서 정말 그렇게 기도하라 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끊임없이 주님 앞에 간구하시면 좋겠고, 하나님 관계를 결코 소홀히 하지 마시고 그냥 이것은 기본으로 깔고 자꾸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사실 나중에 기본도 없어지는 거죠. 근데 정말 여기에 여러분들이 집중 투자하시고 이것이 지금 문제 생기고 있다면 다른 것을 사실 그만두고서라도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때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오늘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노력해서 이것을 얻은 게 아니에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행정, 종교 모든 영역에서 다 이렇게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면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고 세상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는 이것은 만들지 몰라도 다른 부분들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 존재예요. 그러므로 다른 것을 우리가 주님께 조금 맡겨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복 주시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있고 내가 있어야 될 그곳, 그 자리, 그 관계, 그 영성 우리가 놓치지 않겠다라는 이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온 세상에 드러난 솔로몬의 지혜 또 부귀영화, 그것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셨을 때 가능했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이 우리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기에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될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정말 하나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우리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내가 그 일에 헌신케 달라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